반갑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두 돌판, 즉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수여하고 계십니다. 어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항상 금식을 해야 되느냐, 뭐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구별된 일이며 특별한 일이며, 또 내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수여하고 계시는 동안 내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구별된 일이요, 거룩한 일임을,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런데 땅에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 산에 불은 있는데,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 백성들이 그동안 부패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의심하고, 기다리다가 모세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기다리다가 자기들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만들자,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봤던 우상들의 모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송아지, 이 금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섬길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이것이 우리가 채택하는 신앙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제 하나님은 끝났다.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가 아니었고, 이제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불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우리 스타일대로 그분을 한번 섬겨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제대로 된 해석일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 보니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밑에서는 가증한 일이 벌어졌고요. 위에서는 금식을 하며 구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드는 반면에, 밑에서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춤추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자기를 위하여. 모세도 이제 없고, 그런 일이, 이게 하늘 산 위와 산 아래의 극명한 대조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수요되는 것과, 이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스타일.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스타일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런 우리가 어떤 옷도 달라지고 집안의 집의 양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나 문화가 바뀌면 그 문화대로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에 맞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진부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거는 기독교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잔치하는 종교예요. 잔치.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잔치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항상 금식해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 혹은 그들의 중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됐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이 빠진 자축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세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이 문화에 맞게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죄예요. 그러면 옛날 스타일대로 뭐 금식도 하고 뭐 진부한 스타일이라도 그것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뭐가 그리스도 중심이고 뭐가 하나님이 중심인가는 오늘 좀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이 일이 딱 발생하자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중보자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저렇게 속히 나를 떠나고 저렇게 빨리 내 명령에서 떠나는데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모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나를 막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14절에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다시 하리라. 나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막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또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본인의 기도의 내용도 나와요. 막습니다. 하나님을 막고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 돌판을 깹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의 어떤 분노를 터뜨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계약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을 정말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심의 지도자였던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형이죠.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대로 된 걸 말합니다. 너희 꾸짖습니다. 비판합니다.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해야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넌 죄를 지었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전하기도 해야 돼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으로 끝나고 돌아오면 말고, 돌아오면 뭐 돌아오는 거고, 안 돌아오면 말고, 나는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그리고 개혁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정말 칼같이 잘 압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든 공동체의 잘못들, 사람들의 잘못들 우리는 잘 봅니다. 개혁해야죠. 개혁의 주체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개혁자는 꾸짖음, 돌이키기를 권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눈물, 그리고 금식이 있는 겁니다. 금식.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개혁되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글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판단이 서고 성숙하면서 먼저 비판할 거리들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건 봐야지요. 내 잘못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에, 한국 교회에 그런 부족함들도 보고 알아야지요.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야지 정죄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이 정치도 그렇고요. 어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예전 세대, 구세대를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더 잘해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내가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뭔가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중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중보. 내가 봤을 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눈물과 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적어지고 금식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자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진짜 개혁자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러나 금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 없는 비판, 의식은 그것은 독입니다. 독.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잘 봐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되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내 목숨을 걸고 눈물과 금식으로 품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꾸짖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졌어요. 모세에게. 져준 거지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보자의 마음을 허락하기 위하신 거죠. 지도자의 마음. 이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켜야 될 분명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막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이거예요.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평론가와 수많은 사람들이 잘 비판하지만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잘 비판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긴 해요.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보자 모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의 소유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